이사야서 1장부터 24장까지 주로 유다와 열방을 향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25장, 26장, 27장 이 회복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은 항상 일정하게 자신이 정하신 대로 아주 성실하게 진실로 늘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2절에 보면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건설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강한 나라, 포악한 나라도 결국은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강한 나라들, 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들 때에도 여전히 이 의인들을 그분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 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 아주 굉장히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그 햇볕을 막아주는 그런 그늘. 강한 자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도 계속해서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대하여, 바로 이 믿는 자들에 대하여 거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원래 천국을 얘기할 때 가장 잔치를 항상 연상해야 돼. 우리가 잔치, 아주 즐거움의 총화, 그래서 잔치로 보통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원래 그게 나와야지. 아들이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냥 닦아줬다, 그거 안 돼요. 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에 이 시온산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한 그런 연회를 베푼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축복이 7절 8절 계속 나오는데, 두 번째 축복은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영적 무지를 제거하신다. 단 이 산에서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경배하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무지를 없애시겠다. 영적 무지를 없애신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본단 말이죠.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맹인에게 있어서 뭐 그가 아무리 뭘 맛있는 걸 먹고 뭐 탕수육 같은 거 먹고 무슨 뭐 먹어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여는 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PBS 하고 이러는 것도 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죠. 막 바쁘게 움직이지만 엉뚱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결정을 해요. 무슨 결혼 문제를 앞두고도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엉뚱한 결정을 해요. 직장도 그 엉뚱하게 직장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을 왜 옮기는지 그것도 엉뚱한 이유. 또 왜 계속 다녀야 되는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왜 유학을 가야 됩니까? 또 왜 유학을 가면 안 됩니까? 왜 고시를 해야 됩니까? 왜 또 고시를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 우리에게 허락된 거죠. 이 산에 오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그런 자에게 이것을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겠다. 영적 무지가 없어지는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분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꾸준히 지금 말씀을 보면서
자꾸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집만 센 거가 되는 거예요. 고집 되게 세요. 분별력이 없을 때 고집이 세죠. 신념이 아니라 이 분별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축복, 앞으로 그분이 그런 축복을 하시니까 찬양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사망을 멸하실 거고, 그동안 사망이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암 환자들 말이죠, 3개월 남았다 그러면 사망 앞에 쩔쩔매고, 죽음 앞에서 쩔쩔매. 모든 인류가 뭐 아무리 뭐 권세를 가졌든 돈이 많아도 사망 앞에서는,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참, 죽으면 이제부터 더 이상 뭐 결정할 것도 없고, 자기가 뭐 의사 지내 뭐 할 게 없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아주 그냥 친근하고 또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물을 씻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날, 사는 날 동안 많이 웁니다. 근데 그 눈물을 씻기신다. 정말 자상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수치를 제하시리라. 영생을 주시고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4장까지는 심판이라면, 이제 회복을 말씀할 때 이렇게 우리 영적 무지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대항하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9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우리는 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모압이, 근데 말 속에 이제 그러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모압의 경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나라, 모압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들은 거른 물 속에 초계, 지푸라기 같이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모압은 밟힐 것이고, 또 헤엄치려고 손을 펴지만 그 손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이들이 뭔가 해볼래도 안 되며, 또 성벽을 헐어서 땅에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는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 무지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씻기고 수치를 제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자. 그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5장 회복을 말씀할 때 우리가 생각하던 거와 차이가 안 나죠. 하나님 회복할 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악을 멸하시고 의인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성격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를 낮추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으로 항상 귀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뭐 복잡 미묘해서 그거 맞추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길은 딱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백성에게 결국 축복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방법, 하나님은 단순하셔요. 이 면에서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딱 그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동행하는 자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자, 냉랭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은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복을 말씀하실 때 뭐 특별한 얘기 하신 줄 알았더니 바로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잘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다 알려져 있고 역사에 막 수백 번 반복된, 수천 번 반복된 사건입니다. 각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그런데 또 이면에서 우리 인간이 또 이러면서 하나님도 일정하지만 또 우리 인간도 아주 그런 면에서는 또 아주 지속적이며 시종일관 똑같죠. 뭐예요? 힘들 때 부르짖다가 편하면 나태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 또 그 면은 또 비슷해.
좀 살만하면 떠나. 그 엄마가 정말 고3 때 그냥 기도했는 엄마인데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 자기도 그냥 끝났어. 시험 끝났어. 그렇게 뭐 직장 문제, 사업 안 될 때 막 매달렸던 사람이 또 풀리면 그냥 또 나태해지고 편안하게 아무 염려가 없으니까. 아무 염려 그냥 집에 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냥 자고 그 다음 날 또 가고 매달리질 않아. 멀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조금 기도 좀 잠깐 하고 하루 종일 회사 생활하고 그냥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고 자고. 왜? 편하니까. 그냥 막 사업에 부도가 날 것 같고 막 이래야 매달릴 텐데 편하니까. 그러다가 또 힘들면 또 매달리고.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개인의 삶에도 이건 늘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매달려야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항상 또 언제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엔 잘 되고, 우리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아픔을 잘 참고 지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고 현재 주어진 삶에 위축당해서는 안 돼. 이거는 이제 26장 27절에서 계속 나오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니까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웃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26장에도 그 내용이요, 2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하고 있어요. 왜 노래합니까? 26장 그날에 그분께서 의인을 도우시기 때문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리리라. 사실 25장에도 1절에도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또 27장에도 2절에 보면은 노래를 부른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분께서 왜 우리는 노래합니까? 이번에 또 다른 각도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성읍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문을 열고 그 성읍에 들어가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 성을 준비하셨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 자는 신의를 지키는, 즉 신앙을 가진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착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개한 죄인이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그 나라에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3절에 결국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특징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쁨과 평강이라고 그러죠. 기쁨, 평강.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지금 정상적인가 그 확인해 보려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모태 신앙이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부터 평안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 평안이 지금 뭐 거의 한 30년 이렇게 쭉 되는 거야. 평안이 있는 거야. 평안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그 성에 들어가는 자 평안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왠지 뭐 그런 게 없다. 지금 그게 아주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안. 그 백성들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의인을 도우셔서 5절 6절에 보면 승리케 하시죠.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이거는 이제 주를 대적하는 세력일 거예요. 그건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실 때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누가 밟는가?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원래 이게 안 되거든. 빈궁한 자, 곰핍한 자는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밟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들을 낮추시는 이유가,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결국 의인의 그 첩경,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을 도우시는 그분을 찬양하자. 내가 의인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찬양하자. 우리로 하여금 평강케, 구원케 하시고 평강케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자. 또 그분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것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럴 때 그분이 심판하실 때 9절에 보면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그동안은 불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야. 심판을 통해 이런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처리하시는구나. 의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의를 배울 것이다. 악인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는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위험을 돌아보지 않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11절부터 보니까 또 의인을 도우시며 또 의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결국은 다 의인을 위해서 지금 이제 활동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악인들이에요. 지금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높이 손을 들었는데 이들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을 위하시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이 심판을 통하여 그를 일으키는데 그 열성을 보면 그 일이 당할 때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며 대적은 사라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우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절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아마 열방의 그 강한 나라들, 뭐 바벨론일지 뭘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들이 관할했지만 우리는 주만 바라보겠고, 그래서 결국 14절에 그들은 멸망당하고 우리는 더 15절에 보면 더 크게 되고 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하여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 의인을 위해서 일하시고 현재 그 환난 중에 있지만 소망을 주신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해 기도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그 어려움을 주의 징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잘 이렇게 형벌을 받고 어떻게 보면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제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그분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7절 18절에 보면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았다. 여러분 이제 10달 동안 아기를 이제 갖고 있다 임신했다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주 힘들게 끙끙대면서 낳는데 보니까 바람이야. 없어. 애가 없어. 낳는데. 그것처럼 내가 기껏 생을 살았는데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벌을 받는 중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사명커녕 잘못하고 있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이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 19절에 보니까 그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랬어요. 소망 없이 사는 인생들이 바로 이 티끌에 누운 자들이겠죠. 너희들은 노래하라. 왜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여기서 빛난 이슬이라는 것은 흐름상 생명이 있는 이슬이에요. 생명이 있는 이슬.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서
결국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 우리는 소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20절 21절에 보면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거지만 지금은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신다.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셔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때 그 실상을 드러낼 때 더 이상은 이 무죄한 자의 억울함을 가리지 않겠다. 이 말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게 심판하겠다는 건 그날이고 그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6장과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그분의 그 이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생케 된다.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이 현재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이라 해도 그를 바라보며 참고 기도해야 돼요. 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현재 어려움과 장래의 소망 사이에 성도들이 해야 될 유일한 활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에 지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나그네 길에서 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물론 의인이라도 뭐 별로 시원치 않은 의인이야. 이들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의인들이 현재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장차 그들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나그네 길에서 천성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기도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순례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순례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비록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지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래 해야 할 일, 그게 뭡니까? 땅의 구원을 베푸는 일이에요. 땅의 구원을 베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해야 된다. 오늘 신약성경에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항상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서로 우리가 이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나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축복을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내가 이런 일을 원래 내가 태어난 이유 그걸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힘 빠져 있지 마십시오. 다시 오늘 힘을 내면 돼요.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즉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아야 되는 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이 많고 모순된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뭐 82 동기다, 뭐 83, 뭐 85 동기다, 뭐 왜 82, 83, 뭐 85, 77 왜 태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이 고통이 많은 땅에 태어났죠? 우리가 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난 이유는 내 앞에 닥친 문제들 뭐 고등학교면 대학교 들어가고 무슨 직장 들어가고 또 결혼 문제 또 아기 낳는 문제 또 애 학교 보내는 문제 그러다가 애 또 크고 입시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딱 한 가지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막 힘들고 모순된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들을 돌보라고. 너 예수다 그거야.
너 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왔지 자기 그 한번 목수일 좀 해보려고? 그거 좀 한번 해보려고 태어났습니까? 밥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그분이 태어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이 모습 많고 정말 고통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거기에 태어난 이유는 너도 거기 하나 껴갖고 네 문제, 사실 우리 문제가 얼마나 많아, 그거 해결하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 우리는 축복의 연결 통로지 축복의 마침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내게 일단 가져와서 뭐 도매상 비슷하게 소매상, 하나님께 이걸 가져와서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학 가는 이유도 그렇고 유학을 안 가는 이유도 그래야 돼요. 고시하는 이유도 그래야 되고 고시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남을 위해서.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자는 이유, 내가 왜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 내가 왜 형제를 만나는 겁니까? 왜 내가 자매를 만납니까? 왜 내가 직장을 이직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직장을 계속 다니려고 합니까? 그것은 고통에 빠져 있는 내 주위 사람을 돌보기 위함이에요. 내가 유학 가려고 하는 이유는 내 주위 사람을 돌보기 위함이에요. 이 마음 준비 안 된 채 박사학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음 준비 안 된 채 그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 살 바에. 그래서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돌보기 위해서 태어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이해하죠. 제가 뭐 이건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제가 운전면허 11번째 만에 붙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자기 네 번째 떨어지고 아이고 근데 목사님도 11번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져 보면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재수 3수 정도 해봐야 누가 재수하더라도 야 괜찮아 뭐 이러지. 자기는 쫙쫙쫙쫙 다 붙어놓고서 말이죠. 누굴 위로합니까? 자기가 법대인데 말이 고시 막 3학년 때 고시 40해서 딱 해보고 막 이런 사람한테 지금 10년째 고시하는 사람 괜찮아요. 위로가 됩니까? 나도 그냥 난 3학년 때 붙었어요.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받는 고생은 다 남을 위한 건지 아세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받는 고통이 남을 위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래야 가난한 사람, 그게 왜 가난이 왜 힘든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봐야. 내가 어떤 아파 봐야 야 아픈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그 사람 왜 밤낮 아프다. 왜 밤낮 아프다 그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아파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이제 신학교 시험 볼 때만 신대원하고 이제 졸업하고 우리 강도사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한 60%부터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 다들 직업 다들 그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교회에서는 뭐 전도사님 막 이러는데 뚝 떨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후배들 이제 격려하러 가는데 저는 위로가 안 돼. 저는 그냥 한 번만에 붙었거든요. 근데 같이 간 목사님은 그 떨어져 공부 잘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나는 가만히 옆에 앉아 있고 이제 야 떨어졌는데 뭐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미 떨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실패한 경험들, 아픈 경험들, 상처들 이건 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든지 또 자기의 어떤 부족,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팠습니까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나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지금 가정적인 어려움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왜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죠. 나는 왜 외모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잘 생겨보세요. 누굴 위로합니까? 자기도 못생겨도 힘을 내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도 힘내니까 다른 사람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나를 보고서 나의 못생긴 얼굴 왜? 이 다른 못생긴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 용기를 얻는 거거든. 저런 사람도 힘있게 사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를 통해서 왜 나는 왜 태어났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 흠말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외모를 볼 때 흠말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막 그 예수님 그림 서양 화가들이 그림은 너무 잘못 그린 거예요. 뭐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생길 리가 없어요. 흠모할 것이 없어야 돼. 그런 자가 남을 위해 사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고 힘있게 사는 걸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욥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요셉 때문에 위로를 받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망 다니던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은 순 고통과 모순과 갈등인데, 여러분 너무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집도 다 좋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풀린 사람들 오히려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굴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굴 도와줄 수 있나요? 자기가 형편없고 당한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정말 힘들었게 지냈던 사람이 그걸 극복했을 때, 물론 그걸 극복 못하면 이제 주위 사람 힘들게 하죠. 상처 투성인 사람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걸 빨리 극복하세요. 여러분들 좀 상처 많은 사람들 좀 빨리 극복하세요.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털어져요. 상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 깨달아야 돼. 내 과거가 너무 험하게 지난 사람들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그게 안 바뀌면 다른 사람들 다 힘들 수 있어요. 왜곡되니까. 그거 잘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이 이스라엘이 원래 해야 될 일은 땅의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 거, 그 18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래도 주께서 받으시긴 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내가 못 산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래 사명, 남들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4천만 명, 아니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이 시대 사람이 얼마나 상처와 고통이 많습니까? 경쟁사에 밀리고 아프고 답답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많아요. 내가 겪는 것은 저들을 위한 것이다. 저들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논산 갈 때 말이죠, 전 군대 얘기는 논산밖에 없어. 가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논산 갈 때 제가 27에 갔다 그랬잖아요. 갈 때 저는 비록 부모님을 떠나고 그럴 때 좀 섭섭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내가 형으로서 27이니까 보통 21, 22 이렇게, 만약에 그 부모가 다들 귀한 자식들 아닙니까? 자기가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식을 다 보내야 된다. 그때는 구타가 있고 그럴 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아들을 보낼 때.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에게 어떤 또 형이 있었다고 합시다. 군대 갔던 형이든 어떤 형이 같이 가서 그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군대 가면 내가 형으로서, 거기 와 있는 우리 이제 부대, 우리 소대에 보면은 뭐 40명 정도 있는데, 내가 이들을 돕겠다. 그 부모의 마음이 돼서 내가 형으로 돕겠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사역병 나와 막, 이제 우리 일요일만 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가만 안 놔두거든요. 튀어나와 막 이래, 몇 명 튀어나와.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딴 사람 그래도 좀 쉬게 하려고. 그 내가 애당초 그리고 밤낮 우리 이제 훔쳐야 되거든요. 일부러 그러는지 물건이 꼭 없어요. 꼭 돌 두고 돌아 서로 막 이제 양말 훔치고 뭐 훔치고 다 훔쳐. 그럼 꼭 못 찾는 사람 있죠. 그게 저예요. 저도 훔쳐야 되는데 내가 안 훔치죠. 그래서 얻어맞은 거예요. 얻어맞지만 저들을, 내가 얻어맞는 대신 쟤들의 궁뎅이는 편한 거죠. 나는 혼자 얻어맞고, 하도 얻어맞으니까 나중에 내 반지에 갖다 주더라고 이제.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건 남을 돌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왜 공부하십니까? 내가 출세해서 이렇게 남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애당초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받지만, 그래서 이들은 환난을 경하고 아주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벌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사명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계속해서, 사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이사야서 들을 때 많이 힘들었죠. 계속 심판만 얘기하는데 이제 축복만 계속 얘기해요. 지금도 이제 또 축복이에요. 그날에 이렇게 돼서, 그날에 27장 1절에 그날에, 2절에도 그날에 이스라엘 향한 우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악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악한 권력을 멸하십니다. 그 리오야단, 그건 뭐냐면 곧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오야단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꼬불꼬불한 뱀이 리오야단이구나. 그리고 용을 죽으시겠다.
이것은 세상의 그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아마 아수르, 뭐 바벨론, 애굽 뭐 이런 나라들일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날 멸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너희들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 지가 됨이라.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자가 일하는 거잖아요.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는 것.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가 되어져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상하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또 이 포도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찔레 가시, 포도원을 망치는 찔레 가시에 대해서는,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밟고 모아 불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이 화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이 약간 다른 형태인데, 그 7절부터 11절까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고통,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그날의 축복 말고 현재 받고 있는 이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중이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시죠.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징계를 주시지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 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애굽 이런 자들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게 했겠느냐. 같은 형벌을 내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8절에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 이 동풍 부는 거는 아주 이스라엘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날이죠. 그러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라. 한 번 불 때 매섭게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치는 거예요. 폭풍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에, 그러니까 야곱이 불의에 속함을 얻고 또 죄 없이함을 받아서 모든 우상이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부터 좀 11절까지 그 징계하는 모습이 좀 나오죠. 대저 견고한 성읍, 이것은 이스라엘 성읍,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겠죠.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고 없이 하리라. 그래서 그 가지가 마르면 꺾이고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음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바로 그들을 만드신 분, 지으신 분에 대해서 지각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 그들은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죄 없이함을 받고 우상 숭배가 근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계속되는 축복이죠. 그날에 현재 이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뺀질뺀질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늘 이어지는 삶,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삶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그날엔 모든 게 다 원래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고 축복하시고, 때때로 이러한 그 고난, 환난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죄 없이함을 받고 하나님을 결국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27장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그런 지금의 현재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의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려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물 주시며 간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포도원지기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결실로 지면을 채우실 분이시라고. 우리가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지금은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들지만 이걸 통하여 내가 결국은 결실로 지면을 채우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얘기하기도 힘든 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려움은 우연히 발생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 생긴 어려움이 아니고, 운이 안 좋아서 생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고난을 내가 받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어진 것입니다.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실수로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신앙 없어서 자기가 죄를 져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죄를 받고 자기가 술 퍼먹어 갖고 뭐 병원에 실려갈 수 있고 도박하다가 재산 날려 그래서 고난 받는 그거 말고 우리 의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 했지만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안의 어려움이 대표적일 수 있겠죠. 또 앞날의 어려움, 원하던 것이 잘 안 되는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자식의 문제, 하여튼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분의 은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사숙고하여 한없는 그 지혜와 한없는 경륜 가운데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가 될 거야. 나는 그 깨끗함을 잊지 못할 거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울해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고난인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거나 생을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은혜죠, 은혜. 축복만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은혜. 이것은 다 오히려 축복보다 더한 것으로 바뀔 거예요. 이 고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나쁜 것이 없어요. 괜히 그래서 비관하거나 자기 생에 대해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우울할 때 좋아할 사람이 딱 하나, 좋아할 자가 하나 딱 있죠. 바로 주를 대적하는 마귀예요.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될 평안을 빼앗아 놓고 그의 구원은 빼앗지 못하지만 그가 누리는 평안은 빼앗을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울하면은 그건 마귀가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울할 수는 없습니다. 비관할 수 없어요. 우리 생을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한숨 쉬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오히려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과 승리하는 날. 우리 성도는 수없이 이 나그네 길에서 상처를 받고 화살을 맞고 갈등을 하고 고통을 하고 번민할 수 있지만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나 싸워야 되는 이유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후의 그날 마지막 날 잘 되기 때문이며 현재 고난도 하나님이 관여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닥치는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가르쳐 노래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길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세를 한탄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땅에 노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꼭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깊은 지혜와 경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것 같은,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거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태도로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돼. 아까 우리 25장에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데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온전하기 위해서 그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유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 이유 자꾸 따지면 신앙 뚝뚝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건 일단 이유는 끝내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기쁘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당하는 아픔은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선제적 아픔이죠. 미리 당하는 거.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돕죠. 그거 없이 어떻게 돕니까? 떨어져 본 사람이 없이 어떻게 남의 떨어진 사람한테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자기 고시 한 번만에 딱 패스한 사람이, 막 학생 시절에 막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지금 막 5년째 떨어진 사람 와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제가 한 10번쯤 떨어졌고 붙어야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그랬다. 제가 운전 이거 면허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위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11번째 만에 붙었다고 그랬죠.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떨어져 몰라. 근데 그러고 나니까 웬만한 사람 제가 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거든 보통. 11번째 만에. 실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도 11번째, 자기 한 뭐 5번째 떨어져 놓고 낙심될 뻔하다. 그래도 11번째도 있었는데, 용기. 자기가 당하는 고난 다 남을 위한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남을 위해 태어났는데 그럼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시험은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들,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저는 그 사람 남 못 도울 거라고 생각해요. 재수도 안 해보고 말이죠. 어떻게 남을 도웁니까? 사업에 실패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돕을 수 있죠? 몸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집안의 어려움도 하나도 안 당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집안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외모 때문에 고민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이상. 좀 얘가 좀 이상하다 치고, 어떻게 자기가 그런 어려움도 없이 어떻게 남을 그렇게 도울 수가 있죠? 어쨌든 우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울합니까? 아이까지 거 갖고 우울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낙심이 어떻게 밤낮 그 문제 갖고 우리 우울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울이라든가 낙심은 그거는 마귀의 승리입니다. 내가 우울하는 동안 마귀가 웃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울합니까?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끄시는데. 우리 교회 내에는요,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좀 우울한 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아침에 나올 때 거울 좀 보세요. 자기 화장하는 거 말고 자기 얼굴이 좀 우울한지 좀 기쁜지. 목사님, 내가 뭐가 즐겁다고 그러겠습니까? 즐겁죠. 우리는 어차피 그거는 남을 위한 거라니까. 남을 위한 경험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현재 어려워도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시다.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을 오히려 많이 받는 사람을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얻는 자들에게 환난 중에 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초대교인들은 당했을 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보면 기쁘게 여기라. 고난
어려움은 이게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하나님 우리 좋은 거 외에 준 적이 없어요. 그 고난을 많이 받는 건 어떤 사람이 축복 많이 받는 건 똑같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바뀔 거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 고난이 다 바뀔 거예요.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축복으로 바뀌는데 어떤 건 다이렉트로 바로 축복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고난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 이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내가 우울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끄시는데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우울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반성하세요. 우울하지 마세요. 상황이 아주 그냥 다 망가지고 다 정말 먹고 살 자기 자신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와야 돼. 자기 들여다보면 한숨만. 그만큼 어쩌면 그가 정말 하나님 쓰려고 하는지 몰라요. 다윗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다윗 이제는 그만 얘기해도 알죠. 여러분 누군지 알죠 벌써. 요 얘기할 때 고난 얘기할 때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형들하고 같이 하필 12명 중에 하나 자기가 걸렸습니까? 그게 근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이방 땅에 노예로 가고 또 억울한 누명 씌워서 옥살이하고 아무 앞날에 대할 없이 원래 거기서 청춘을 썩히고 거기서 원래 끝나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절망한 모습으로 볼 수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간수의 인정을 받는 거 보니까 그가 우울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그건 맡겼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날에 모으시고 그날에 우리는 사실은 잔치를 베푸는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어요. 성도는 수없이 어려움을 겪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나 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울했습니까? 또 낙심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노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로 노래할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에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야 돼요. 내 삶을 가르쳐 사람들이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노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혹시 내가 아닐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